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우리 속설이 있죠. 산에 오를 때는 힘이 너무 들어서 다들 체력도 준비하고 좀 조심조심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긴장도 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도 약간 풀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자만심도 좀 있고, 그때 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조심하지 않아서 부상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열심을 다하지만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하는데, 내려올 때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 즉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각각 요아스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집중해 봅니다. 아마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29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29년 통치하고 25살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 굉장히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근데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유다의 왕 중에는 아마샤가 그리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준수한 평가를 받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즉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다윗에 미치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요아스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과 똑같이 행하던 왕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하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 문화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데 역할을 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산당은 미신과 같은 겁니다. 이 미신을 쉽게 없애지 못한 이유는 뭐 이렇게 쉽게 없애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산당 문화는 단지 미신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산당에 연결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당 하나가 있으면 거기 토호 세력도 있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하나 없애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중앙 집중, 즉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리기 어렵다 보니 곳곳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즉 이게 필요악인데 이것 없애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아무튼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성품과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25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혈결인 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가 먼저 한 것은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거죠. 근데 혈기를 부리면 여기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반역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몰살시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데 신명기 말씀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것, 자기의 죄값만 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죠. 그래서 신복들, 즉 반역자들은 죽이되 반역자의 자녀들은 다 살려둡니다.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면 복수심에 막 불타오를 수 있을 텐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반역자들은 죽이되 가족들은 살려두죠. 이게 믿음으로 자신의 복수심을 딱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좋은 아마샤 왕이었죠. 또 젊은 나이에 내치를 잘하자 이제 외치의 눈을 돌립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즉 내치 외치도 참 잘했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 가족까지 죽이지 않으니 얼마나 왕의 너그러움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외치, 즉 이 에돔 땅, 에돔과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셀라를 취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즉 내치 외치도 아주 잘하던 왕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 남유다로서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더 우위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 왕이 있었죠. 이제 먼저 사신을 보냈는데 도발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보내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얼핏 보면 화친을 이루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화친보다는 당신의 딸을 내게 무조건 보내라는 굴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사신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제 어떤 얘기냐? 여러분 레바논 지역까지 이 남유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백향목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히말라야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집을 짓는데 특히 궁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제목이죠. 아주 곧게 선 길쭉한 나무입니다. 아름드려야 되는 나무죠. 근데 이 백향목과 달리 가시나무도 레바논에서 자랍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백향목은 고급 나무지만 가시나무는 막 이리저리 삐쭉삐쭉 나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화가 나서 아마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가시나무처럼 삐쭉삐쭉 심겨진 나무, 남들 찌르는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큰 백향목 앞에 가서 딸을 달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요아스가 화가 나서 비난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같은 것이 어떻게 백향목에게 되느냐? 들짐승들이 화가 나면 가시나무를 짓밟을 거다. 교만해졌으니까 또 잠잠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요아스가 강력하게 나오자 아마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전투에 능했기 때문에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아마샤가 처참하게 지죠. 근데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성벽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집니다. 여기에다가 금은보화, 궁전에 있던 보물도 탈취를 당하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마샤는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죠. 그리고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 더 통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샤의 지도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처음에 막 승승장구할 때 에돔도 이기고 신복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났더니 왕직은 유지하는데 결국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다 보니 신복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즉 아마샤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후에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나중에 후반부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좀 달랐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일가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백성들도 왕에게 반역은 일으켰지만 그래서 왕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만 새로운 왕을 일으킬 때 반역자들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아샤랴, 나중에 이제 우시아라고 불리는 왕을 16살에 왕으로 세웁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교만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때 좀 절제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말씀대로 좀 따른다고 백성이 따른다고 으쓱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우를 범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참 훌륭한 아버지를 따라서 훌륭한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교만은 늘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특히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잘한 결과를 낼 때 성공하거나 믿음으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남유다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건데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교만이란 것이 와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마샤를 통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것은 성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의 시선을 더 돌려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소개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갈리도록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1세였죠.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1세를 따라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죠. 근데 성경에는 단 7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면 성경의 기록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치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를 하죠. 41년간 통치를 하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 다 완벽한데 성경은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죠. 경제적으로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보여주죠.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 아마샤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붙잡혀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아마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서도 교만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 결과로 살아간다라고는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올라갈 때보다도 정상에 섰을 때 더 조심하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로보암 2세처럼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군사력, 또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평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